자, 우리 지금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배상의 책임이 있는 제사다. 근데 지금 속건제를 어떤 케이스에 드리느냐? 우리 아까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 또 성물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또 범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 하나님 앞에 손해 끼친다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듯한 어떤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역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속죄제랑 속건제는 참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그러나 속건제 하면 배상의 책임을 짓는 거다라고 하면은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6장서부터 나오는 이 속건제의 개념은 좀 더 명확해져요. 이 케이스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가 하는 내용이 이 6장의 1절에서부터 한 7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6장 2절에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남의 물건을 맡았을 경우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근데 이 범죄의 내용이 뭐냐?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케이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은행이라든지 또 요즘은 여기 이 미국에도 보면 스토리지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벤토리가 너무 많으면 집안에다 둘 수 없으니까 어떤 이런 창고 같은 걸 빌려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멀리 좀 출타를 갔다 와야 되겠는데 집에 양들이 많아. 근데 이 양들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가지고 양들 데리고 출타를 갔다 오면 양들도 다 갔다 오는 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더 큰 손해가 크잖아.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멀리 출타를 가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재산 같은 거를 맡겨놓고 이렇게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맡은 사람들 가운데는 착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딱 물건을 딱 맡아놓고서는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오면 네가 나한테 뭘 맡겼는데?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러고서는 시치미를 뚝 떼면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뺏기는 수밖에. 바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맡았거나 또 전당 잡는 경우는 다 아시죠? 내가 지금 현찰이 없는데 그러나 집에 결혼 반지가 있어. 근데 돈이 급하다 보니까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다 맡기고 캐시로 딱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캐시를 갖고 와서 내가 당장 쓰긴 쓰겠지만 돈 생기면 당장 가서 전당포에서 찾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돈을 꾼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갔더니 전당포에서는 돈을 쥐꼬리만큼 안 주고 이건 가치가 크니까 이걸 홀라당 남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헐값으로 싸서 자기는 비싸게 팔아먹고 자기는 이득을 남기고 남에게 손해 끼치는 어떤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 죄질이 더 나빠지네요. 자기가 배부르자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강도짓. 그 다음에 여기 늑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에게 일종의 협박, 공갈 같은 것을 취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늑봉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빼앗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소유를 했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힘이 생겨서 다시 내놔 이러는데, 그거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이런 일들 살다 보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는 이제 갖다 대는 핑계가 뭐냐면 뭐 세상이 뭐 약육강식의 사회인데 약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지. 뭐 강한 놈 사는 거지. 누가 힘이 없으래? 뭐 이러고서는 힘 없는 것도 죄야.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고서는 그저 돈 없는 게 죄지 뭐. 뭐 지도 억울하면 힘 있으라지, 돈 있으라지. 뭐 이러고서는 큰 소리 땅땅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통하냐?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든 우리가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업수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예수님의 동상이 탁 있는데 예수님의 동상 지나갈 때마다 꼴밤을 한 대씩 쥐어박으면서 지나가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해. 말이 돼요 이게? 물론 그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도 예수님의 형상인 거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한 방씩 쥐어박고 다니면서 말로 예수님 사랑해가 말이 되냔 말이죠.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든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된다? 아니에요. 신자라면 더더욱 아닌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안 끼쳐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어떤 해를 입힌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누를 끼치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냐. 3절에 보게 되면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보니까는 세면대에 최신식 셀폰이 다 이렇게 놓여 있어. 근데 사람이 없어. 없기는 왜 없어? 지금 저기 그 사적인 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세면대에다 잠시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 보는데 이렇게 탁 놔주니까 주인 없네? 그러고서는 이게 웬 떡? 이러고서 가져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자꾸 벨소리가 삐리리 삐리리 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내 거다 그랬더니 모르는 척하고 나 이건 모르겠다고 누군지 모르겠고 이게 내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거. 그리고 주인에게 안 돌려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될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부인하고 또 거짓 맹세하는 등 이 모든 일에 하나를 행해서 범죄하면 이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가 있는 자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아무튼 빼앗은 것이나 손에 입힌 것이나 협박으로 빼앗은 것이나 뭐 남이 잃어버린 그 물건의 그 가치를 다 배상을 하고 또 거기에다 얼마를 더한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또 그 배상한 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그 배상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또 해결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상은 배상대로 끝났다고 이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배상 다 원상 복구하고 5분의 1 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한 번쯤 예를 들면은 속건제를 드려본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어디 길거리에 떨어진 어떤 가치 있는 물건 보면 짓고 싶은 생각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교육적 효과인 거야.
원상 복구해줘야 되지. 20%더 내야 되지. 그게 끝이야? 또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지. 에휴, 내가 이걸 안 짓고 말지. 괜히 집었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다 복구해줘야지. 20% 배상해야지. 속건제 드려야지.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하나만. 예. 만약에 어떤 사람 잘 알아 그래서 친한데 내가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거는 줬어. 예. 근데 안 갚고. 그럼 안 되는 거지. 그 도둑이죠. 그렇죠.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되게 그런 짓 한 사람은 몰라 그거를.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내 돈이야. 그 사람들은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잃은 물건을 예. 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네. 진짜.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내가 가져도 되나? 와서 돌려줬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해야지. 그리고 속건제 드려야지. 사실은. 이게 딱 줘서 봤는데 예. 아, 이건 내 개가 아니까 이제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을 경우에도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주셔야지. 그래서 5분의 1을 더 줘야 돼. 예. 아니 근데 모를 경우 길에 비싼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마트에 조그마한 길바닥에 그 파킹랏에 그럼 마트 그 카스터머 서비스에다 갖다 줘야지. 아니 만약에 지인이 모르잖아. 지금 비싼 얘기야. 5분의 1을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그 카스터머 서비스가 원주인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이거를 잃은 물건을 찾아준 거나 다름이 없고 그 원주인은 카스터머 서비스에서 찾아가면 되는 거지만. 근데 만일에 그것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계속 마음에 찜찜함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지. 원주인을 모르니까 5분의 1을 쳐줄 수 없다면 최소한 그것을 무슨 홈리스한테라든지 자선사업자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내 마음의 자세를 보여야지요. 예. 그러니까 아예 줍지를 마세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아무 주인도 없어 이렇게 볼펜 같은 거. 그래도 줍지 마세요. 왜냐하면 줍지 않는 게 상책인 게 뭐냐면 떨어뜨린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아오거든요. 중요하면. 근데 그게 옮겨지면 나중에 못 찾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러죠. 이거 내가 안 주면 딴 사람이 줍을 건데. 그럴 바에 뭐 딴 사람 짓는 님 내가 짚지. 이러고서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짚죠. 근데 그러지 말자고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 요즘 백화점 같은 데는 잃은 물건이 있으면 분실물센터에다 갖다 주면 분실물센터에서 알아서들 해주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죠.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내 차 파킹을 이렇게 스트릿 파킹 해놨었는데 예. 내가 아는 집사님하고 스트릿 파킹 차를 이제 사러 갔더니 내 차 옆에 동전이 잔뜩 떨어져 있어요. 예. 그것도 놔두고 와야죠, 뭐. 막 쫙 쏟아져 있어요. 내 거 아니면 손대지 않는 게 최고예요. 집사님이 열심히 줬거든요. 그래서 난 막 주워서 집사님 다 줬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집사님 죄 짓게 만드셨네. 목사님이 집사님 죄 짓게 만드셨네. 아니 집사님 가지라고. 그러니까 냅두는 게 상책이고, 그리고 보통 경우에는 어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는 그 카운터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주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래도 그거 줬으면 경찰 가서 많이. 아니면 경찰서를 갖다 주든지 뭐 값비싼 거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면 자기가 딱 주었을 때 알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상식적이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경찰서를 주든지 마켓에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를 주든지 뭐 분실물 센터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영 책임지기도 싫고 귀찮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든지 아무튼 최악의 상황이 놔두고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찾아다 줄 수 없으면 그냥 놔두고 가든지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남이 그 다음에 짓거나 안 짓거나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5분의 1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속건제 또 드리고 왜 이렇게 들들 볶냔 말이지. 죄 짓지 말라고. 이런 걸 통해서 죄가 싫어지게. 이거 한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파킹 요즘 LA 왜 이렇게 파킹하기 힘들어? 아니 나 잠깐 세워놓고서는 어디 그 목사님 때문에 만나느라고 찻집에 들어가서 1분 딱 늦어가지고 훅 뛰어나오는데 어떤 흑인 그 파킹 그 뛰는 여자가 벌써 기계에서 프린트 아웃을 찌찌찌찌 하면서 씩 웃고 있어. 나 나왔다는데 근데 프린트 나왔대. 그래서 봉투에다 딱 넣어서 주는 거야. 75불. 맞아요. 그런 적 많아요. 너무 싫어.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옛날에 2불, 3불 주고 퍼블릭 파킹 랏에다 파킹하는 게 아까워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겠다고 콜어라도 넣고 그냥 그 시간대에 맞춰 나오려고 노력을 하잖아. 근데 한번 그렇게 뛰고 나면요. 2불, 3불을 주고 파킹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아까워. 그러니까 한번 혼이 나봐야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아주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인 거야. 차라리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어떤 죄의 무서움, 죄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이게 사는 길이야. 왜냐하면 죄는요, 그 싹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 근데 벌금은 벌금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손해를 좀 입히게 함으로써라도 어떤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차라리 손 찍어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눈이 죄를 지었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가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벌칙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6장 7절까지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어떤 케이스 같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뭐가 있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주 이제 순서까지도 안 잊어버려. 참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어디에 뭐 있다라는 게 딱 기억에 탁 남잖아.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6장 8절에서부터는요, 번제서부터 또다시 또 나와, 근데. 자, 그럼 이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제사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세야.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 제사,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5대 제사를 제사장들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을 하려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법을 배워야 되잖아,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5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각각의 제사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 지금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론과 그 자손. 아론과 그 자손이 누구야? 제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법을 가르치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제사장들이라면 달달달 웰 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실제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할 일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 번제. 이 번제도요, 개인적인 번제가 있고 이 공동의 번제가 있는데 보통 이 공동의 번제는 어떤 게 공동의 번제냐면 우리 아까 번제단은 항상 제물이 불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제단 위에
저녁에 소 한 마리, 아침에 소 한 마리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제사장은 항상 이 번제단에 불을 태워놓도록 돼 있어요. 이건 모든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제사야. 개인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또는 늘 드릴 번제라 해서 늘 번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래서 항상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는데, 이런 항상 드리는 제사를 하려면 불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이 제물이 다 탔나 확인해야지, 타자마자 또 새 걸로 바꿔 껴야지, 이래야 되니까 이거를 누가 계속 워치아웃 해야 됩니까?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이 항상 이 드리는 이 번제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는데,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시작에 제물을 딱 올리는 거야. 그러면 밤새 타겠죠. 그래서 아침까지 두고, 그 다음에 그 단의 불로 또 아침에 또다시 또 그 제물을 올려가지고 또다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다 탄 놈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재를. 자, 근데 이 재를 치울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치우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제사장은 항상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세마포 긴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흰 옷입니다. 보통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이런 애복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화려합니다만, 일반 제사장들인 케이스는 그냥 하얀색 세마포로 된 옷으로만 입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제사장들은요.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아닌 경우. 예. 자, 근데 일반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 하얗기 때문에 순결, 어떤 깨끗함, 청결을 상징하는 거야, 거룩. 자, 이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체를 가리우기 위해서 일종의 팬티와 같은, 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팬티 같은 것을 입고 이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가 탁 막혀진 이 팬티같이 된 것을 꼭 입게 돼 있어. 그리고서는 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소가 다 탔으니까는 그 재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를 다 모은 다음에 그것을 당겨서다 탁 놔두는 거야. 그리고서는 제사장은 뭐하냐?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재를 치우고 난 다음엔 세마포 옷을 벗어요. 그리고서는 제사장이 평상시 입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옆에다 놔둔 재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진 밖에 재 버리는 곳에다 재를 버리고, 그리고 들어와. 그리고 또 평상복을 다시 벗어버리고 또 뭘 입는다? 제사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제물이 다 탄 재를 채우는데도 아무렇게나 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평상복을 벗고 제사장 옷을 갈아입고, 이러면서 이 아주 까다롭게 이 제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보통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소 안에서만 입는 거예요. 일종의 성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에 속한 성물이 진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은 부정한 것과 이렇게 접촉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제사장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별, 거룩, 부정과의 단절, 이런 거를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위의 불, 12절에 보게 되면 이 단위의 불은,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것, 11절에 보면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아이, 재 버리는 곳이 무슨 정결해? 불결하지. 근데 왜 진 바깥 정결한 곳이라고 했냐? 거기는 항상 제단에서 나오는 재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재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종교 의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회중이나 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어떤 짐승의 내장은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고기들은 바깥 영문 진 바깥에서 다 거기서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뭐냐면 진 바깥에 하나의 종교 행사의 이 마지막 순서로 행해지는 곳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별된 장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버리는 곳이 뭘 정결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정결치는 않지만,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어쨌든 뭐냐면 어떤 제사,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곳에다 이렇게 버리도록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나무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나무를 바꿀 때도 나무가 휘어졌거나 틀어졌거나 못생겼거나 무슨 나무에 무슨 이렇게 옴이 박혔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땔감으로도 안 써. 이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서 쓰는 이 땔감은요, 아주 정말 좋은 것들만 쓰는 거야.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요. 근데 이 항상 피우는 것이 일종의 번제죠. 이 번제를 드리는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다라는 이런 의미로 항상 번제단에 이 불을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번제에서 신경 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번제는 어떤 걸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신경 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번제의 내용과 지금 여기 6장에서 얘기하는 번제의 내용은 조금 더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놓으면 번제란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모으면. 그 다음에는 14절서부터는 또 뭐가 나오느냐? 소제. 자, 이 소제도 역시 누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사장이 신경 쓸 부분, 소제에서 신경 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 소제를 하나님 단 여호와 앞에 드린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아까 소제를 보통 2.3리터 정도 가져온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 소제물을 갖고 오면 그거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움큼을 딱 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 한 움큼.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요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소제를 가지고 오면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취해서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소제는 속죄제의 소제였기 때문에 유향과 기름을 아까 안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냥 소제 또는 화목제 때 드리는 소제, 이런 속죄제 때 쓰이는 소제 말고요. 그런 소제를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뭐냐? 고운 기름 한 움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섞은 기름으로 반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움큼을 딱 취해서 기념물을 삼는다는 게 뭐냐면,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로 삼는 거를 이 기념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6절에 보면 나머지는 누구에게 준다? 아론과 그 자손이 먹는다. 그래서 이 자손이 먹는데 아무 데서나 먹냐?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는다. 그런데 이 소제에 드려진 이 남은 것들은 뭘 넣어서는 안 되냐 하면 17절에 보면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도 어디서 먹어야 된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고 또 그 안에다가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성별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누가 먹느냐? 18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들이 먹는다. 아론 자손의 남자들은 뭡니까? 그들의 직업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에서 나오는 이런 곡식, 기름으로 이렇게 반죽한 것은 일반 평민들이 먹을 수도 없어. 여자들도 먹어서는 안 돼. 남자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 대신 뭐 남자 제사장들만 맛있는 거 먹네 이런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도 넣지 마라. 그러고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배 아파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만 먹는다?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중요한 건데요. 제사장은 누가 먹여 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재 갖고 와서 먹여 살리는 겁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념물로 하나님이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요것만 받을게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은 거는 누구 거? 그것도 하나님의 건데 다 받지는 않고 하나님이 요것만 받을게.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죠? 남자 제사장들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좀 생각이 있는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가 갖고 온 곡식들을 요만큼만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90% 거의 95%는 지들이 그 회막들 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난 저거 하나님 가져다 주려고 가져다 준 건데 하나님에게는 요만큼 드리고서는 지들은 2.3리터 가운데 2.2리터를 그냥 자기들이 처먹고 0.1리터만 하나님한테 드려놓고서는 그러고선 앉아있는 꼴을 보면 화가 난다, 안 난다? 나겠지. 그러면서 내가 저것들 먹여 살리는 이 짓을 계속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내가 일단 소재물로 2.3리터를 듣고 와서 한 움큼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 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몫인 거고 나는 일단 드렸으면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흔히들 조금 이렇게 좀 상식 이하의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헌금 내는 돈으로 성직자들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 지금 제사장들 하면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오늘날의 목사를 생각하는데요. 제사장은요, 오늘날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냐? 제사장은 누가 주는 거로 산다? 하나님이 주는 거로 산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럼 우리는 뭘로 산다? 하나님이 주는 거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위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 된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전에 좋던 것, 이 세상의 것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거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주듯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떼서 다 주시겠다는 거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이게 원리지. 지금 그래서 요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사례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절까지 했죠? 예. 19절 할 차례면.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소재에 좀 더 특이한 소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자,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나이 많아서 죽으면 그 밑에 아들이 대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잖아.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예물은 누가 준비하냐? 이때는 제사장이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이때도 역시 보통 다른 사람들이 소재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에바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소재물로 드립니다.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린다. 그러니까 1.15 리터를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나누어서 드려요. 보통 이 위임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며칠 동안 지내냐면 위임식을 위해서 7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위임식 행사가 이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돼. 그리고 이 7일의 행사가 마치고 되면 제8일에 위임식을 기름 붓는 행사를 진행을 해요.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나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2.3리터의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표현이 이 소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 가져온 소재는 기념물로 한 움큼을 떼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제사장이 자기가 위임식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재물로 드린 거잖아. 그러면 이 남는 거는 어떻게 하냐?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절대 먹을 수 없어. 이 경우는 몽땅 다 홀딱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를 다짐하면서 위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이 소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다 같은 소재가 아니야. 어떤 소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소재가 있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없는 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임식의 소재인 경우는 절대 먹지 못한다.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2.3리터를 20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리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기름으로 반죽해서 번철은 우리 요즘 시대에 가장 좋은 주방용 도구로는 뭐가 있냐? 프라이팬, 번철. 예. 그래도 거기에다가 굽는 거예요. 기름을 적시에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서 홀딱 태워드리는 거예요.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기가 위임식하면서 드리는 이 소재는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규례 가운데서 뭐뭐 했냐면 번제했고요. 그 다음에 소제했고요. 자, 24절에 보면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속죄제도 누가 지금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내용.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를 얘네들이 이제 집전을 할 텐데 얘네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돼. 여호와 앞
번제 희생 잡는 곳.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번제단의 북편에서 잡는다고 얘기했죠? 그 북편에서 지정한 곳에서 희생을 잡는 거야. 자, 보통 이 희생은 누가 잡냐 하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죄 지은 사람이 잡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고기는 먹는다. 자, 아까 속죄제 가운데 회중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속죄제에서 먹을 수 있다는 케이스는 뭐냐면 일반 평민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속죄제 좀 드려주세요. 그럼 너 짐승 잡아갖고 와. 그 피 담아가지고 와. 이러면 해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에다 안수해. 뭐 이렇게 지침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평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둔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그 내장이며 이렇게 다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는 그 제사장의 몫인 거야. 그 가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근데 그것도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돼. 제사장은 어디서만 먹는다?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리고 또 그 고기가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자, 이렇게 제사장은 원래 거룩하잖아요. 그 고기는 누가 먹는 거야? 제사장이 먹는 거잖아. 하나님 구별한 자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야.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했기 때문에 거룩의 의미가 구별이라는 의미지 뭐 덜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직 해가지고 목사, 뭐 신부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만 성직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성스러우냐? 어떨 땐 더 쌍스러워요. 성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떨 때 보면 그럼 성스럽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의미예요. 예.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그 피가 어떤 옷에도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빨아야 된다. 왜 이러느냐? 이렇게 성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진행할 때 부정타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이 거룩함을 보존을 해야 돼. 또 이 피, 제물에서 나오는 피는 이건 거룩한 것이잖아. 근데 이 피를 묻힌 채로 외부에 나가면 그 피가 더럽혀지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가 묻었으면 빨아서 없애버려라 차라리. 심지어는 28절에 보면 토기에 자,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속죄제 드린 다음에. 그러면 뭐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건 이제 제사장 마음인 거야.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거를 주로 어떻게 많이들 해 먹냐면 삶아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삶는데 어디다 삶냐 하면 토기에다 삶는 거지. 근데 이 토기는 이 구멍구멍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삶다 보면 그 피가 그 구멍 사이에 침투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토기는 깨버리래. 없애버리래. 근데 만일에 유기는 뭐냐면 기름으로 이렇게 바른 그 유기인 경우에는 깨끗이 씻으면 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깨뜨리지 않아도 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제물의 그 거룩한 피가 부정한 것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거나 씻어버리거나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가 더 거룩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거룩한 건 피인데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고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또 먹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야, 그 고기도 지극히 거룩한 거야. 그러니 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라는 의미로서 지극히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에 누구마다 먹어라? 남자마다 먹어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회중 또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이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막에다 7번 뿌린다 그랬죠? 피도 어디다 바르냐면 바깥 번제단이 아니라 앞에 그 분향단 뿔에다가 바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하냐? 영문 밖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버린다 그랬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레위기를 보다 보면 아, 이건 무슨 이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 얘는 뭐야 또?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이러면서 뭐 그냥 레위기를 보다 보면 한 절 한 절 정말 꼼꼼히 보지 않다 보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보기가 싫어져. 어차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고서는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데 지금 이제 겨우 우리 지금 6장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7장, 8장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요쯤 하고 나면 번제 뭔지, 소제 뭔지, 속죄제 뭔지, 속죄제 안에도 뭐 회중을 위한, 제사장 위한, 일반 족장을 위한 이런 구분들이 딱 생길 거고 또 화제 안에서도 뭐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것들이 짝짝짝짝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레위기가 보이고 재밌어져요. 아셨죠? 네. 네. 근데 여기 그거 거룩한 곳에서 먹어주는